눈이 있는데 또 열으라고 근데 영적인 눈요. 근데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쭉 다 읽어드린 것은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설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다가 단어 하나 붙이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야기. 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누가 있는가 보세요. 자, 옆 사람 보셨어요? 가까운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죠? 신뢰해요? 다시요. 신뢰해요? 아니,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해서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을 신뢰합니까? 행동의 언어로 한 것을 신뢰합니까? 그러지요. 그럼 나는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많이 합니까? 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행동의 언어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빈말이 아니라 입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신앙은 생활이다. 여기 얘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바꿔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바꿔진 거. 자,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드린 이유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린? 그러지요. 예배 드린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린 것까지는 하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는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고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말씀을 한 말씀 듣고 가거든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줬다고 합시다. 자, 땅을 준다고 합니다. 집을 준다고 합니다. 치료한다고 합니다.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린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자, 어떤 이는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땅을 주고 치료해 주고 삶의 매듭을 열어주고 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이것을 받았으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했으면 언약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이후의 삶이 아주 우리 생활이 변화가 와요.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따라 생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는 받았는데요, 치료는 받았는데요, 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열어주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이후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치료받았어. 그냥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요. 은혜 주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더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냥 받고 끝나버려요. 이게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딜레마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신 분을 아십시오. 그분과 더불어서 더 친해져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그분을 더 경비하고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은 내 안에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교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칼라가 있죠.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자,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 문제 풀어집니다. 나는 풀 수가 없는데 주인만 바꾼 것 뿐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관점이 바꾼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예배드리고 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나는 이것만큼은 어렵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습니다. 주님이 기다립니다. 자, 할렐루야. 그러나 빨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이 바꿔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관점이 바꿔지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죠.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꿔지면 정말로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이야기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초도의 예배를 제가 나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자,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도록 계속 거기다가 말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현실의 군대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막강한 세력들을 우리가 오늘도 느끼면서 주눅들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을 열어주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관점이 바꿔지면 이런 고백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배드리는 우리 순간에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삼으십시오. 자, 청년의 눈을 열어 그랬는데요. 나는 오늘 이런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청년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교회에 임한다면, 오늘 이 은혜 기름 부음이 임한다면 오늘 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고백한 것뿐인데 성령이 오면 내가 달라져요.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참 다른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우리가 보면은 두려워하지요. 자, 세상 것들이 이렇게 세상의 약한 영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막강하게 둘러싸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바꿔지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설교를 들은 것뿐인데 막 내가 깨달아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혹시 있었으면 설교하는 가운데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계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요즘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죠. 나를 둘러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리아가 지금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대국인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 나라에서 은밀하게 세웠던 계획들이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신하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내통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례해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면 자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정복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사를 제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람 왕은 말과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급히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알아보라고 했더니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도단으로 잡으러 보냅니다. 잡으러 보내요. 자, 엘리사의 사관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환을 보면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찌 하면 좋습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들후들 떨면서 아찔한 마음으로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자, 적이 우리를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거. 내게 있는 문제가 우리가 해석이 된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해석이 되면 답인 줄 알아요. 그 문제가 이해가 되면 답인 줄 알았는데 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인 줄 알아요. 답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 넘어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자, 16절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예, 자, 시작. 예, 버벅거리세요.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봤죠.
하나님의 군대를 사안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사안이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요,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 다음에 또 걱정을 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몰라. 사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둠이란 거죠. 마귀는 세상의 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만 늘 보여줘요. 관점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고 나는 믿음으로 본 거,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 문제, 걱정거리, 힘들지 않느냐, 너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환경을 늘 우리에게 크게 보이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잘 됩니다. 그거.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방이 막히면 왜 막힌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잘 보여라고 막힌 겁니다. 해석을 바꿔버리면 돼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해석이 안 되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관점이 바꾸고 생각이 바꾸고 해석을 잘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사안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워져요.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 전능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죠? 그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요, 옆집 아저씨처럼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내게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소중하게 귀하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믿음으로 잘 된다고 하면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안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사원에게 말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여주죠. 현장 슬립처럼 보여줘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말로 한가? 자, 두려워하지 마 이러고는 그냥 끝내버린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야이로 해당장이죠. 딸이 거의 다 죽게 돼서요,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혈루증연이 끼어들어요. 나는 급한데 환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해요. 죽게 되는데 오십시오에는 이제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야이로와 집에서 전달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한 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할렐루야. 이 말 한 거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거기서 말한 소리에 전부
자, 전달 온 것, 이런 소리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얘 믿으라고 그래요. 너 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딸 고쳐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 믿음 그대로 믿기만 해라. 지금 이 말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 대책이 있다. 자, 아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다가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열나흘 동안 달도 해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토하내고, 자, 배가 침몰 직전에 그들이 유태했대요. 그런데 276명을 태운 배 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가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운 일들이 있고 혹시 이런 힘든 일이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대책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 집에 가서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막 파고 들어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요. 이 두려워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힘들게 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안에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난,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그럼 하나님이 멀리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생활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문제 있어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질문하시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눈이 바꿔지면, 관점이 바꿔지면 그 안에 달리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꿔진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관점 바꾸면 돼.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도단에 왔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가요. 맞이하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근데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엘리사를 못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죠. 나를 따라오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버려요. 이것을 보통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답을 해주셨고, 답을 해주셨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고, 계속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엘리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이것을 모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교회 이야기만 잔뜩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영적으로 포송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엘리사에게 끌려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는 막강한 세력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상대가 안 되고 대적이 안 되더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고 창의력 주고 아이디어를 주면 능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야만 나를 끌고 가버려요. 내 형편에 맞게 그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끔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비전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것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아세요? 나는 꿈이 있어. 그런데 현실이 말하면 꿈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달 가버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있는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날마다 여러분 생각나고 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읊조리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 아랍 왕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죠. 그러면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어요. 엘리사가 잡으러 온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자,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보내지 말아야지 보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가 다 안다고 했죠. 근데 잡으러 보내면 엘리사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보내요?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아라고, 엘리사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도단으로 보낸데 엘리사는 알아요. 근데 그들이 보내요. 이것을 저는 묵상을 했어요. 아람 왕은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보내요. 자, 성경을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띄워줄래요? 예. 자, 시작.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어때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가지에서 맺지만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절로 맺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가지인데 열매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힘쓰고 있어서 뭔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아까 알면서도 잡으러 보낸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데, 그런데 나는 또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사람과 나는 또 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아라방에 대해서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라방을 보세요. 묵상을 했더니, 자,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안다고 했죠. 안다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라방이라면 은혜를 받았어요. 자,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이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요. 은혜 받은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또 생활 속에서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왔으면 은혜 주신 분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고방식, 자기 스타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산다면, 이분은 교회 생활은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없어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관점이 안 같으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얘기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몰라. 깨달은 것까지 은혜. 행동.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셨다면, 치료해 주신다고 말했다면, 이렇게 네가 살면 너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 이후에 이 말씀을 받아서 행동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요, 다시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사면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죠.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 두고 생활했다가 초점을 맞지 않고, 은혜 받는 데가 초점 맞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는 데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은혜 받고 은혜 주신 분과 함께 사십시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느냐, 여기는 기도라고 나왔어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청년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청년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나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을 하면서 사환도 엘리사처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엘리사가 보고 기도로 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불말과 불병거를 사환이 봤어요. 엘리사가 본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환에게 보여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아랍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사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없나요? 못 본 건가요? 다시요. 불말과 불병거가 사환에게 볼 때
없나요? 아니면 못 본 건가요? 그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생활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생활의 구석구석에 해주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못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하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행하신 일들이 내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눈이 열린 것, 관점이 바꿔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말한 것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내가 지금 목회자를 하고 목사가 됐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나를 보니까 계셔. 할렐루야. 정말 내가 바꿔졌어요. 눈이 열리면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막강하게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 나는 나를 막강하게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들이요. 힘든다는 쪽으로 많이 안 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내 눈에는 자꾸 보여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 디아스포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 하는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 홀로서기를 다 해서 가는 곳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독립.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골방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뿐인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믿습니다. 또 내 문제가 일어나면 또 하나님 해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홀로서기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해요.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홀로서기 하십시오.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홀로서기 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붙잡고 홀로서기 하십시오. 이게 예배 드린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울 거야. 그러면 다윗을 주권자 세웠다고 추호하고 날뛰고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그는 주권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세요. 그럼 직임 받고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소명함을 가지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함 때문에 많이 넘어지지요.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불황이죠. 어렵다 그러지요. 뭐 취업난 등등. 근데 요즘 불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황의 유라굴로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황의 유라굴로 방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나 할지라도 그 유라굴로의 불황의 광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뭐 공부하다고 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돼요. 만약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황이 들어오지 않고 빛이 들어왔다면 아무리 세상의 유라굴로 같은 불황이 우리 환경에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노 해버리면 그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요. 불황은 왔어요. 현실로 왔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과 파도를 발로 짓밟고 다스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의 광풍을, 불황의 광풍을 다스려서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말하면 받아들여서 또 같이 고민하고, 누가 어쩌면 또 받아들여 같이 아파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세상에 불황이 따라와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 받고 사셔야 합니다. 생활에서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 은혜 받고 생활에서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입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치료도 받으시고 생각도 달라지고 생활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아니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지어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잘 되셔야 합니다. 치료하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한번 같이 소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동성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나 여기 오신 거 아시죠?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시켜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담대히 살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질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나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세요. 아멘. 성령이 말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과 직장에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복을 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은혜로 더 열매가 풍성하게 내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